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24페이지입니다. 제가 성경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아멘. 15년 마지막 주일 맞이했습니다. 엊그제 저 송구영신 예배 드린 것 같은데, 신년 예배, 첫 예배 드린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한 해 이렇게 가고 마지막 주일 우리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그런 은혜를 감사하고 또 나와 내 가족과 또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와 모든 삶을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큰 감사와 영광으로 돌려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주일 예배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는 주일 예배를 아주 중시하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 기독교가 주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우리 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주일 이렇게 건강하게 늘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도 우리한테는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이 한 해 다 돌아오는 다음 한 해 6일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주일을 성수하면서 주일 지키는 그런 우리 교우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6일 일에도 충분한 그런 일, 그리고 주일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면서 성도들과 같이 교제하고 봉사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고 신방하고 하는 그런 다음 새해 되기를 바라고 그런 또 마음의 그런 생각들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날 2015년 마지막 주일날 설교 제목이 나는 어떤 보상을 바라는가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인데 하는 종들이 밭을 갈기 위해서 밭에 나갔고 또 다른 종들은 양을 치기 위해서 들판에 나갔습니다. 하루 종일 땀 흘리고 일을 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왔는데 들판에서 일을 하고 양을 치던 종들이 왔는데 종들한테 주인이 아유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이건 미안해서 어쩌지? 내가 어떻게 보상을 해줄까? 하루 종일 수고했으니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해봐. 내가 무엇으로 갚아줄까? 이렇게 말하는 주인은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오늘의 시대와는 아주 판이하게 다른 때예요. 그때 당시 종은 노예요, 하인이에요. 이건 돈을 주고 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종도 자기 집의 소유예요. 그런 사람한테 밖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왔다고 여기 좋은 데 앉아서 진지잡수시라고 이렇게 말하는 주인은 없다는 거죠. 명한 대로 했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 말씀의 비유는 주님의 제자로서 섬기는 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생활 원리와 봉사 수칙을 제시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명한 대로 했다고 해서 주인이 종들에게 살해하겠느냐, 내가 어떻게 보상할까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우리 서울 모자이크 가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헌신해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의 지경을 넓히는 일을 위해서 또 이렇게 헌신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어디 있을까? 오늘은 주님의 제자된 자들로서 우리 모두가 한 해를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가정적으로 어떤 일이 있든 간에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희생을 했든 간에 다 우리는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한 해를 돌아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한 해 동안 내가 얼마나 희생하며 살았는데, 내가 가정에서 가족을 섬기는 일에 내가 얼마나 힘이 들었는데, 이렇게 살아온 나에게 주님이 정말 무엇을 보상해 주실 것인가, 그 고생에 대한 보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종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일을 하고 돌아왔다고 어느 주인이 살해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그 대답이 언제나 자동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No, 아니라는 거예요. 부정을 나타내는 이 질문을 합니다. 히라보의 메이라는 말은 노라는 말이에요. 이 히라보 메이가 노라는 대답을 기대하는 질문에 쓰이는 이 부정사인데, 예를 들면 이거, 사과나무 위에서 감이 열리겠느냐? 메이,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네, 주님께서 하루 종일 일한 종들에게 살해하겠느냐? No, 메이, 아니죠. 그럴 수 없다는 대답이에요. 예. 그런데 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은혜를 받고 충성되고 가정과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때때로 보상을 기대하는가 하는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대답은 언제나 메이예요. No, 안 되지, 아니야, 보상이라는 거 없어. 그러시면서 더 강조하는 게 있어요. 8절에 보니까 뭐요? 더 일하라. 양을 치고 밭을 갈고 돌아와서 지쳤는데도 주인이 종에게 말하기를 이제 좀 쉬어라, 대접을 받으라, 이런 구절은 없습니다. 도리어 주인이 먹을 진지상을 준비해야 하고, 또 잡수시는 동안에, 주인이 잡수시는 동안에 이제 몸을 여기 띠를 뗐다는 말은 제대로 준비 잘하고 느슨하게 마음 풀지 말고 띠를 띠고 옆에서 시중을 들고 봉사하는 것이 종이 해야 할 자세다, 이 말이에요. 얼핏 생각하면 이거 너무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런 정신이 하나님 나라에서 수고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가져야 할 태도를 가르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것이 교회의 특성이에요. 예수님은 7절에서 이 세상의 주인들 가운데 종들이 일하고 돌아왔다고 살해할 자가 있겠느냐? 매이 없잖아. 세상의 주인들도 매이야. 예? 그런 법은 없다라고 말하는데, 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에 우리가 보상을 생각하는가? 바로 그 말이에요. 8절을 보면 일을 하고 지쳤는데도 오히려 주인을 위해서 섬기고, 그 후에 먹고 마셔라, 다 한 다음에 내가 먹고 마셔라, 이런 말을 합니다. 8절 하반절이 나오죠. 지금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후에, 즉 지상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기대하라는 너무나 차원 높은 주님의 권면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랬다고 그래요. 뭘 그렇게 잠만 자라고 애를 쓰느냐고. 죽고 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잠자는 정도가 영원히 쉴 텐데, 그런데 우리가 어떠합니까? 이 세상에서 기대하는 보상이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 이 진리를 우리가 참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기대하는 보상은요, 찰나적이에요. 순간적인 거. 이거 어떻게 보면은 손해보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산 것에 대해 기왕 보상을 받으려면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 받을 영광, 누릴 영광, 면류관이 진짜인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뭐 조금 얻는 것, 그것을 보상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손해라는 거예요. 그런 건 기대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다 받기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과 상급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그런 사람은 자기 상급을 이 세상에서 다 받았다. 또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나갈 뿐이다. 지나가요. 그냥 쭉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은, 해야 할 일을 한 것이 아니냐,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고 사는 것이 아닌가.
10절 보면 우리는 무익한 종이고 해야 할 일을 할 것뿐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이렇게 나와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비유를 마치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는 할 것 한 것뿐이다.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 한 거다. 못할 것 한 것도 아니고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나의 환경에서 나의 재능을 가지고 나의 실력을 가지고 내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것 내가 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종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주는 교훈 중에 하나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영어로 unworthy. 이 헬라어로는 악스레이오스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다만 나는 무익한 종으로서 그저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신 것만으로도 나는 황송할 뿐입니다. 우리는 정말 unworthy예요. 가치 없는 사람이에요. 가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이렇게 쓰임 받게 해주신 거, 나를 써주신 거면 나를 비즈니스에, 나를 직장에, 내 재능에 그 모든 일에 나를 써주신 것만 해도 감사할 뿐이라는 것이 오늘 이 종의 고백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의 간증한 이야기인데요. 그 선교사님 이야기예요. 간증한 이야기인데 한 자매가 아주 자신의 삶을 과거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로 옮길 수 없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살았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여성이 번민하다가 그 어느 분의 인도로 이제 교회 나가게 되고 그리고 또 어느 기도원에 가서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아주 크게 깨달았대요. 그러면서 세 사람의 체험을 했어요. 은혜를 받고 보니까 자기가 그래도 뭐라도 해야 되겠는데 자기 능력도 없고 자신도 없고 또 자기의 과거의 직업을 생각하니까 내가 감히 무엇을 하겠다고 나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성이 선교사님한테 그 설교를 듣다가 나도 선교하러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가졌지만 내가 어떻게 선교, 이건 말도 안 돼. 그게 엄두도 못 냈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자녀들 3명을 데리고 선교사로 나가는데 그 선교사님의 가정에 내가 가정부로 가서 쫓아가면 내가 선교하는 일에 조금 도움은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선교단체에 지원을 했는데 마침 그 선교사님 가정에서 그런 사람이 필요해서 같이 가게 됐다고 그래요. 선교사님 부부가 사역하러 그 현지에서 나가면 그 아이들을 봐주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그것을 오랫동안 수년 동안 같이 하게 됐어요. 그렇게 그 여성이 즐거울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를 지금 선교 간증 시간에 하는 거예요. 이분은, 그 여성은 우리들보다 더 큰 일을 한 선교사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저나 여러분 모두가 보잘것없지만 우리 모두는 더 다 가치 없는, 마치 오늘 종이 말한 거죠. 난 무익한 종, unworthy, 무익한 종이에요. 히라보의 악스레이오스라는 이 말은 무익한 종이라고 성경을 번역했지만 사실 이걸 직역하면 우리를 통해서는 나올래야 나올 것이 없는 나 자신, 바로 그걸 말해요. 아무리 해서 뭘 내놓고 싶은데 유익한 것은 전혀 나올 수 없는 useless, 좀 쓸모없는 바로 그런 존재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한 나에게 할 일을 맡겼으니 황송할 뿐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가정을 섬기고 또 이런 교회를 섬기며 살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의 자리, 가정에서의 남편의 자리, 또 아내의 자리 황송함으로 우리가 지키고, 교회에서도 여러 직분들 정말 영어에 unprofitable, 말하자면 아무리 보아도 적당하지 않는, 나한테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내가 어떻게 감히 이것을, 하지만은 하나님이 써주셨으니 우리가 오늘까지 목사의 직분으로, 장로의 직분으로, 권사의 직분으로, 집사의 직분으로 황송함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죄에 관하여 우리가 유용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아주 그 길은요,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쓰임을 잘 받아요. 그냥 오토매틱이에요. 죄를 짓는 일에 대해서는 useful,
언제나 쓸모 있어요. 요한 웨슬레가 그런 말 했어요. 사람은 죄를 위해 살려고 하면 금방 쓰임받을 수 있지만 의를 위해서 쓰임받으려면 너무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악에 대해서 용감하고 대담합니다. 어느 버스 기사와 손님이 싸우는데 말씀을 하다가 손님이 버스 기사를 보고 하는 말이 너 일생 버스 기사 노릇이나 하라 그랬대요. 너 일생 버스 기사 노릇이나 하라고 막 그냥 퍼부면서 이렇게 나왔대요. 옆에서 그랬대요. 그랬더니 금방 그 손님을 보고 그 기사가 하는 말이 너는 평생 버스나 타고 다녀라 그랬다는 게. 우리는 남에게 악한 말을 던지는데 대단한 그 유능함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도 평소에 또 실력이 없어 못합니다. 우리는 악과 이 세상의 음란과 추잡한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다 한몫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악한 우리, unworthy, 무가치한 우리를 이렇게 주님이 써주시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가. 특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과 또 우리가 사회에서 해야 할 책임, 이 모든 것들도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는 그저 황송할 뿐입니다. unworthy, 정말 전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보면요, 원래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보니까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끔찍해. 사도행전 13장 10절을 보면 우리는 본래 마귀의 자식이었다 그랬어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을 받고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이 마지막 주일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무리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두 번째는 빛을 갚는 거예요. 이 무익한 종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의 자세는 빛을 갚는 것. 이 듀티라는 말이 있죠? 헬라어로 오페일로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빚을 진다는 것은 단지 의무를 다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여기 히라버 오페일로라는 말은 그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다 갚을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그 일을 갚기 위한 우리 마음의 자세, 갚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빚에 묶여있는 사람이죠.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했다는 말은 우리가 빚진 것을 조금이라도 갚을 뿐이다 하는 그런 정신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처럼 늘 울어도 눈물 넣어서 못 갚을 줄 알아. 우리가 몸밖에 드릴 것 없어요. 이 몸 드립니다. 이런 찬송하잖아요. 우리가 다 갚을 수 없어요. 죽어도 그 빚은 못 갚습니다. 세상을 다 소유할 만큼 큰 가부가 되어도 이 빚은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기 히라보 오페일로는 사랑의 빚을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돕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일을 돕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오해이고 착각이에요. 어떤 일을 하고도 그래서 주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고,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이제 우리들에게 남은 생은 사실 빚을 갚는 시간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런 말 합니다. 내게 주신 가족, 또 내가 함께하고 있는 교회를 빚 갚는 심정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는 거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독생자까지 주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사랑을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갚을까. 저도 이렇게 섬기다가 어쩌다가 참 힘들다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왕왕히 있어요. 하루는 너무 힘들어서 갑자기 그런 찬송 부르게 됐어요.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같습니다. 이 찬송을 이게 한참 불렀어요. 근데 이 찬송을 부르다가 나도 모르게 감정상 하나님의 은혜 깨닫기보다는 그냥 괜히 내가 고생한 그런 자신을 위로해 보려는 그런 생각이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이 찬송을 부르는데 번쩍하고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가 고생은 무슨 고생이야. 너 지금 빚 갚는 중이야. 내가 어떤 녀석인데, 내가 어떤 주제에 네가 무슨 고생을 말해.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 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녁 집회에 남자 집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이 대표 기도를 하다가 그러더래요. 주여, 이 개 같은 놈, 이 죽어도 마땅한 놈, 그렇게 기도를 하더래요. 온 교회가 놀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찬송 부르다가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제 속에서도 그런 마음이, 그런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이거 내가 이 개 같은 놈 아닌가? 이 죽일 놈 말이에요. 그런 나를 살려주시고 써주신 하나님, 이거 생각하니까 이제 그제서야 나도 내 마음에 은혜가 다가오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다 빚 갚는 중에 있어요. 갚고 또 갚아도 다 못 갚을 거예요. 우리 서울 모자이크 가족 여러분, 딴 생각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든 그 일들이 내게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능력 밖의 것을 하나님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잘못해서 내 능력 밖의 것을 하다가는 대부분 실패합니다. 내 능력 안에서, 준비된 것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는 것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목장에서, 찬양대에서, 여러 기관에서, 주일학교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남이 보이지 않는 데서 고생하며 땀 흘리며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모든 것, 우리는 다 난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할 것을 했을 뿐입니다. 난 빚을 갚는 심정입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새해에는 우리 열심히 수고하는 분들한테 그렇게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빚 갚는 중이시죠? 이렇게 제가 인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더라도 빚 갚는 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무가치한 내가 할 수 있도록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내게 물질도 주시고 직장과 비즈니스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할 일을 하면서 보상받는 거예요. 할 일을 하면서 우리는 다 보상받습니다. 이후에 언젠가 보상받을 것이다? 아니에요. 오늘 내가 숨을 쉬고 오늘 내가 밥을 먹고 내가 할 일을 했으면 일한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보상이에요. 특별한 거 아니어도 돼요. 할 일을 맡겨서 무익하나마 일하게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보상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죠? 가족을 위해서도 힘든 시간을 우리가 보내게 되죠. 교회에서도 주일날 2중 3중으로 섬기게 되죠. 주일학교 교사 해야 되고 성가대 해야 되고 리더 역할 해야 되고 부엌에서 주일날 손에 물 묻혀야 되고 우리가 청소해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인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내게 하게 해주셨으니 사실은 이미 다 우리가 보상받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을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특별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맡겨주셔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인데 우리가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죠. 그래서 내가 다 받을 거 다 받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다 받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 이런 생각을 안 하면 자꾸 억울해. 내가 직장에서 내가 이만큼 일했는데 왜 나한테 이밖에 안 돼?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땀 흘리며 수고하면서 살아왔는데 내 인생 지금까지 여기 오면서 아니 내게 주어진 거 왜 이거밖에 안 돼?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또 이 사회가 우리한테 아무리 사회가 사기꾼들이 많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도요, 우리가 성실과 신실함과 건강함과 부지런함으로 일하는 것에서는 정당한 보상이 있어요. 혹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악한 자들을 잘못 만나서 혹 그럴 수는 있지만 세상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네, 마땅히 해야 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믿으면서 다 받을 거 받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다 주십니다. 너도 하는 거 보고서 내가 주겠다.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입양 간 그런 양부모들과 아이들이 모인 행사가 있었다고 그래요. 한 입양아가 돌아다니는데 얼마나 아이가 행복하게 놀고 있는지 그 양부모가 보면서, 양부모를 보면서 거기에 초청된 인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신 참 훌륭한 일을 했군요. 당신 아이도 아니고 한국에서 온 아이인데 이 코리안 이 아이를 이렇게 데려다가 어떻게 이렇게 잘 키웠느냐고 막 칭찬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 말이 no 하면서 그게 아니라고.
사실은 이 아이가 우리 부부를 살려줬다고. 이 아이가 우리 부부를 더 행복하게 해줬다라고. 아이 때문에 얼마나 신경 썼겠어요. 그런 거 다 없어요. 그냥 그 아이 자체로 행복한 거예요. 내가 이 아이에게 해준 것보다는 이 아이가 내게, 우리 부부에게 더 큰 일을 해줬다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이 정도가 되니까 이들의 부모가 누구인지는 모르는, 누구인지도 모르는, 이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도 그 아이를 입양해가지고 한국의 고아들과 버림받은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키울 수 있구나 하는 그런, 감사해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봤어요. 여러분의 아이들도 그렇겠죠. 저도 손자가 넷인데 2명은 손자이고 2명은 손녀예요. 잘 아시지만 손녀들은 아직 어려서 소통이 안 됩니다. 그런데 손자들은 제법 나이가 먹고 해서 소통이 잘 돼요. 가끔 카톡으로 손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화상 통화를 하는데, 손자들이 저를 보고서 큰 손자가 작은 손자가 그래요. 딱 보면서 할아버지 하이 이거밖에 안 해요. 뭐 잘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할아버지 하이. 근데 그거 한마디인데 이 주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할아버지 하이 이게 한마디 했는데 그 웃음 하나, 한마디 말에 모든 것을 다 잊어요. 근데 큰 손자 유나가 제가 생각하기엔 한 4살, 뭐 5살 이렇게 됐을 때 같아요. 어느 날 처음으로 핸드폰으로 제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할아버지, 나 오늘 일찍 일어난 거 알아? 이렇게 그 문자를 보내세요. 얼마나 그날 놀랐는지 몰라요. 이거 어떻게 이걸 썼을까, 이렇게 했을까, 그것도 놀랬고, 또 그걸 얼마나 자랑을 했겠어요. 제가 다 웬만한 거 다 잊어버려요. 근데 이거 안 잊어버리잖아요, 제가. 10년이 지났는데도. 예, 그거 한마디 듣고 손자가 한번 할아버지 하이 한마디 해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이미 다 보상받은 거예요. 예.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이 잘 자라주고 자식이 되어주고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서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하나요? 이미 다 보상을 받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도 보상 이거만 자꾸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죠. 너 위에 너 엄마 아빠가 너 뼈 빠지게 고생했는데 너 크면 뭐 해줄래?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아이들한테 잘합니다. 너 엄마한테 큰 아파트 하나 사줘야 된다. 아들이 이 말을 듣고 있다가 속이 상해가지고, 엄마 그래 꼭 그렇게 나한테 아파트를 하나 얻어야 내가 사줘야 되겠어? 그래, 작은 거 말고 큰 거, 아주 큰 거 나한테 사줘. 그래, 알았어. 그러면 양로원에 보내줄게. 네, 그러더니 여러분,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다 보상받은 거예요. 교회 섬기고 예수님의 제자로 섬기는 중에 남 모르는 기쁨이 우리 안에 생겨요. 남 모르는 축복이 있고 남 모르는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모릅니다. 정말 몰라요. 이 세상 사람들의 이 보상의 뜻, 성경이 말하는 이 보상의 뜻은 알 수가 없습니다. 눈앞에 당장이에요. 이 세상의 보상은 눈앞에 당장. 그러나 우리는 섬기면 섬길수록 더 좋은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더 좋은 보상이 우리에게 기다림에 희망과 비전을 갖게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말이 어려워요. 어려운 말이 많아요. 미국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이야기들이 몇 개 있는데, 어느 미국 사람이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재밌게 살게 됐어요.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되게 됐습니다.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문에 딱 들어가더니 손님 받아라 그러더니요. 이 사람들 나를 던지려고 하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더니, 아니, 너희들 왜 이렇게 애를 먹이는 거야? 일 좀 잘해. 애를 왜 이렇게 애를 먹여? 그랬더니, 더군다나 이 사람, 미국 사람이 그 얘기다가, 이 사람들 개고기만 먹는 줄 알았더니 애도 먹이나 보다. 어떤 그 샵을 갔는데 다 그러더래요. 야, 앞머리는 살리고 뒷머리는 죽여라 그러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이 사람들은 앞머리도 살리고 뒷머리는 죽이나 보다. 더 심한 오해가 있어요. 아니, 왜 그렇게 애를 태워? 너 이렇게 왜 이렇게 애를 태우냐? 아니, 이제는 애를 태워서 죽이나? 이렇게 우리 말은 그 말을 잘못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아주 애매한 얘기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뜻을 모르면은 애가 타죠. 애가 타죠. 네.
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은 주님을 섬길 때 위로, 경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하나도 알아먹지 못하는 건 별로 없어요. 주님은 언제나 내 옆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고 도와주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언어할 때 무가치한 내게 말을 걸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시시때때로 내 안에서 말을 걸어주시는 하나님, 나를 슬쩍 터치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옆에 와 계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한 겁니다. 한 스토리를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가정에 눈이 넣어도 안 아픈 그런 예쁜 딸이 하나 있었어요. 오직 외동딸 하나예요. 어느 날 아빠와 엄마 그리고 이 딸이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상대방에서 오는 차와 부딪혔어요. 그래서 차가 전복됐습니다. 그래서 차가 전복되면서 구조대가 와서 병원으로 옮겨갔는데 딸이 한 다리를 완전히 못 쓰는 그런 불구자가 됐어요. 그리고 아빠도 한쪽 다리 못 쓰는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엄마만 다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빠와 딸이 동시에 목발을 짚고 다니는 거예요. 성장하면서 가끔 딸의 마음속에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자신을 탓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소녀가 위로가 되었던 것은 자기처럼 아빠도 한쪽 다리를 잃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아빠 때문에 이 딸이 많은 위로가 됐어요. 청년이 되었습니다. 대학을 가게 됐어요. 이 딸은 아빠가 자기와 똑같이 목발을 짚고 다녀서 위로가 되었고 힘들지 않게 대학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은 안 들어요. 아주 고집이 세고. 그런데 아빠의 말만 들어요. 아빠와는 통했습니다. 외롭지 않고 말동무가 되어주고 아빠 때문에 다리를 잃은 그 둘 사이에는 이 세상을 그냥 얼굴만 봐도 서로 밥을 먹다가도 그냥 이해가 되고 말이 통하는 그런 세상을 살게 됐습니다. 어느 날 세 식구가 외출을 나갔어요. 건널목에서 기다리는데 어린 사내 아이가 차가 오는데 그냥 길을 건너오고 있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차에 치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광경을 보던 아빠가 순간 번개같이 목발을 확 집어 던지더니 그냥 막 뛰어가가지고서 아이를 건져가지고 밖으로 꺼낸 거예요.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딸이에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뛰어가는 아빠를 보고도 놀랬지만 그 오랫동안 목발을 짚고 다니던 아빠가 목발을 집어 던지고 그냥 쫓아간 거예요. 이때 엄마가 그 딸을 가슴에 안고 이렇게 말해줬어요. 사실은 네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그 다리 다쳤을 때 아빠는 그때 다치지 않았어. 내가 일생 목발을 짚고 다녀야 한다는 말을 듣고 아빠가 너를 위해서 목발을 짚고 살기로 결심하고 평생 너와 함께 살기로 하고 절뚝거린 거야. 이 말을 듣던 딸이 그 말을 듣고 원망을 하거나 화를 낸 것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에 신음이 나왔어요. 응? 아빠 속으로 말이야. 아빠 하면서 아빠 몰랐다고.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한심한 내 마음속에도 와 계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몸과 마음이 성하지 못하고 우리도 때때로 핸디캡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아요. 남에게 보이지는 않지만 문제가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안에 계셨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축복입니다. 더욱이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무런 가치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우리 곁에 목발을 짚고 오셔서 여전히 목발을 짚고 사는 우리와 같이 친구가 되어주시고 동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종이 된 것에 대한 깊은 감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보상을 바라시나요? 아니요. 우리 이미 다 보상받았어요. 내 가족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다 보상을 받았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무슨 보상이 아니죠.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